3장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물질을 더 귀중히 여기는가? 이거 시험이죠. 시험도 여러 가지인데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어려운 것이요, 낭패를 당하는 것이요, 손해를 보는 것 같이요, 어려운 것 같은 것을 당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시험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험을 지나가면은 이 시험을 이기기만 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데는 시험이 없이는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복을 받는 전제로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려고 시험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하려고 시험을 하시는구나. 시험에 옳다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관을 반드시 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복받는 자격이 되었으니까 시험 있는 것이요. 예수 믿는데 시험 없는 것은 자격 없으니까 시험 없죠. 자격이 있으면 시험을 칩니다. 시험에 이기기만 하면은 반드시 옳다고 인정받기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시험에 지고 말거든요. 번번이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험이 있는 것은 꼭 시험을 지난 다음에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는 것이니까, 자, 내가 실수하는 시험, 내가 잘못하는 시험, 시험의 점검만은 틀림이 없지만 많은 것을 배웁니다. 결심을 새롭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것이 방심을 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뭘 더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 근본을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시험에 져도 손해보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영원상 유익이 되지 손해되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안달하지 말고 물질상 계산만 가지고 타산적으로 하지 말고 시험에 져서도 반드시 유익하지 해를 내지를 않습니다. 내 근본이 드러난 것밖에 없는데 뭐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만나고 안 되는 것이 만나서 내가 혹시 실수를 해서 시험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손해나는 걸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보다 돈보다도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고 영혼을 더 귀중히 여기니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격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상가라 깨어라 하고서는 일심정력을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악모해서 도움이 없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시험에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시험을 만난 사람들이 정당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믿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경을 지날 것 같으면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반드시 그 일을 지내야 하나님의 복을 주겠으니까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큰 시험이 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가 부족해서 사경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준비하라는 기도를 시켰는데 사경회가 끝이 난 다음에 사경회에 받은 말씀과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시험을 많이 만났겠지만은 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시험 중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손해를 주지 않는 것이요. 반드시 이 시험은 나를 하나님의 복받는 자격자로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살려내신 저희들인데 왜 망하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과도한 실망, 비관, 자포자기하는 마음, 에이구 속상해, 에이구 예수를 못 믿겠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형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서 내 믿음이 얼마나 변변치 않고 형편없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잘만 되어지고 편안할 때에는 좋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이를 참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실제상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그 말을 참지를 못해요. 일 한 가지를 보고서는 그 일에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사경회에 받은 말씀이 낮추고 낮아져서 유순한 자가 되는 그 일을 받았는데 낮아져도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온순한 자가 그 유순한 자가 되는 것을 받았는데 누가 무슨 말로 격동을 시키든지 무슨 일로 격동을 시켜도 자기를 낮추고 순위 받는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인데 일을 하지 못한 것이 많다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순위 받지 못해서 시험에 떨어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연단해서 시험을 하는데 왜요?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쓰면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맙니다. 우리들은 집안만 편안해도 방심, 교만이 들어오고 어린아이들만 자랑거리가 있어도 방심, 교만이 들어오고 돈만 좀 잘 벌려도 교만이 들어오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귀중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좀 되어져도 낮아지는 마음을 쓰고 좀 돈이 벌려도 낮아지는 마음을 써야 되겠는데 그 낮아지는 마음이 뭘로 나타나세요? 순위 받는 걸로 나타나요. 순위 받는 거. 누가 욱박질르지만 순위 받고. 자, 여러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 아니? 누구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격동을 받는다 말씀이죠. 격동이 나와요. 그게 교만한 증거지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교만하다는 말씀이요. 이것은 지식이 교만케 하고 뭐이 지식이요? 내가 옳은 줄 아는 그 마음. 내가 옳은 줄 아는 마음. 자, 돈만 좀 잘 벌려도 일만 좀 잘 되어가지고도 마음이 은근히 높아져가지고 성질을 잘 냅니다. 그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는 건 순위 받는 마음이 아니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 보여줬는데 순위 받는 마음이 돼야 되겠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자, 부모님을 통해서나 남편을 통해서나 형님을 통해서나 또 밖에서 직장에서 어른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나 이웃을 통해서나 우리를 순위 받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한 가지만 되면은 거룩한 자요. 이것이 거룩한 자요. 이 한 가지만 되면은
하나님의 복이 문이 열려서 그때부터 축복이 나오는데, 자, 남편의 말도 순위 받지 못해, 부모님의 말씀도 순위 받지 못해, 형님의 말씀도 순위 받지 못해, 부인의 말도 순위 받지 못해, 누구의 말이나 순위 받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 참 다루기가 힘든 사람인지, 부인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때 조심조심해서 이 말을 하다가는 또 당장 반발이나 받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으로 상당히 조심조심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게 되시면 내가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 것인가. 남편 된 어른들도 부인들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이 말을 해다가는 또 몇 땡이나 먹지 않을까 하는 이 일과 같은 사람이 됐다고 할 것까지는 얼마나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순위 받는 하나님 믿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이 일을 갈아서 나가는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요. 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온유한 자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그 죄를 눌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같지 않은 증거니 이 온유한 자,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기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을 이렇게도 굴려보고 저렇게도 굴려보고 이런 말도 들러보고 저런 말도 들려봅니다. 그러면 내가 순위 받는 온유한 자가 됐는지 못 됐는지, 돈을 좀 어렵게 하기도 해주고 궁색하기도 해주고 하면은 온유한 심령일 것 같으면 그래 까짓거 쌀하고 연탄이지만 살지. 그래 하나님의 나를 좀 가르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 뜻이구나. 살자. 산 없으면 어떡하든지 또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자. 돈 가지고 나를 순히 만들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나를 순히 만들려고 하는 이 시험의 뜻은 나를 거룩한가 만들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주는 목적도 거룩한 자 되게 하는 목적밖에 다른 게 없어요. 교만한 마음, 잘만 되면은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서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자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 앙무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 방심할 것 같으면 항상 실수가 돼서 마음에서 욕정이 나가고 순위 받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려움은 나를 가르쳐 나가는 하나님의 교육이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 만들려고 하는 뜻인 것이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거기에 끌려서 소문의 본들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시험을 만나면은 그 일을 이길 차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벌써 예수님께서 시험 올 것을 알고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다가 잠만 자다가 그만 시험에 들고만 하거든요. 그 잠자는 게 뭔가니 육신의 생각만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떨어지고 말아요. 302장 찬송 부릅니다. 30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죄를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이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니 어떻게 하든지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데 누구를 도와주는고 하니 애쓰고 힘써서 이 시험을 맞붙어서 이길 작정을 하고서 전심전력 다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지. 하나님 이겨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하고서는 말로 자기는 힘을 쓰지 아니하고 전부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전심전력을 해서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가운데에서 내 버릇이 고쳐지고 그 행위가 고쳐지는 그 길은 분명히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 되게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지 내 자신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분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다른데 여러 갈래로 끌렸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한 분만 앙모하고서 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어떤 사람이든지 고쳐야 할 버릇이 반드시 있는데 자 나는 어떤 버릇을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인가? 그 버릇이 내 병이지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니 나는 고쳐야 될 버릇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내니까 왔다 갔다 기도해도 그저 그 기도에 힘쓰는 것이 없는 것은 무슨 버릇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기도에 힘이 없고 믿음의 힘을 쓰지 못하고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흠이 없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옳습니까? 여러분의 버릇은 다 좋습니까? 고쳐야 될 버릇이 무엇인지를 알고서는 아침 저녁으로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내 고칠 버릇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래 나는 흉을 잘 보는 버릇이 있어. 그래 나는 마음이 너무 경해. 그래 나는 돈만 보면 마음이 거기에 끌려. 돈 그렇지. 그래 나는 누구의 말 한마디도 역겨운 말을 못 들어. 나는 마음에 음란이 있어. 이 고칠 버릇이 각 사람에게 전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지금 두드러지게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일지라도 한 가지를 먼저 두드러지게 보여서 이것이다 무엇이다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버릇 하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못된 버릇과 그 못된 성격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고쳐야 될 버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거 아는 사람은 자기가 병이 있는 중 아는 사람은 금시 병원에 달려가서 선생님 여기가 아픕니다. 고쳐주시오 하면은 반드시 고쳐주는데 만병의 의원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못된 버릇 내가 고쳐야 될 이 습관과 버릇이 있는 걸로 알고서 하나님 나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되풀이하고 되풀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못 고치면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죽고 말겠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고치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버릇을 내가 고치지 못하면 죽게 말겠으니 하나님 이 버릇 한 가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고쳐야 될 것이 있겠는데 없으면 성자요 없으면 신령한 자요 없으면 하나님과 공동되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의 흠점은 무엇일까? 자,
그 흠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그 습관과 버릇도 고쳐줄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전부 다 고쳐주고 맙니다. 왜 육신에 약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에 어려운 것이 많이 끼어듭니까? 이 습관 버릇 하나 고치면은 그 은혜까지, 이 세상 사는 은혜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덧묻혀서 허락해 줍니다. 실제상 축복은 버릇 고치는 것이 물질상 돈 주는 것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버릇 고치는 이 못된 습관 고치는 이 축복을 좋게 여기고 돈이나 물질 많이 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니 부모님이 자녀를 길러 나갈 때에 어린아이들이 잘하면은 시험 잘 치고 오면은 그래 내가 시험을 잘 쳤으니까 내가 너 돈 100원 주마. 너 시험 잘 쳤으니 내가 너 무슨 먹을 걸 주마. 해가지고 먹을 걸 주고 돈도 주고 상을 얻습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 만들어 나가고 죄악의 이 습성을 끊어 나가고 버리는 데 있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고 귀히 여겨서 그래 내가 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구나.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지으셨는데 왜 자녀에게 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쳐야 될 습관 버릇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내게서 능력을 행해서 그 습관 버릇이 고쳐질 때에 새 사람이 되는데 신령한 사람이 점점 되어져 나가는 그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565장 7절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예언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주위에서 생기는 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강팍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니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강팍하게 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그 강팍한 것이 13절에 나타나는데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분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은 우리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이 죄의 유혹인데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강팍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움을 더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6절로 되돌아가서 볼 것 같으면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 충성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안 식구라 하고 이제 다른 번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믿음은 담대하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범사에 유익하게 해준다고 하는 이 담대, 소망의 담대, 확신이 가면은 담대가 갑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을 믿는 이 확신 가운데서 담대하고 나가면 그 어떤 일 가운데도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안 사람이라 식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저희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조를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 나갔습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해서 지옥 가는 일을 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내 믿음과 내 성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어떠한 일에서든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만 하고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담대를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불안하게 하고 그 염려 근심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던 그것이 또한 물러가고 맙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마귀를 용납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양심에 갇혀있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기로 작정하고 통회하고 애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으면 그 일로 끝나는 것이고 낮추고 겸손해서 잘못한 다음에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낮추고 겸손해서 멸시를 받는 마음으로 남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잘 받을 각오를 하고 실수한 사람이 별 수 있습니까?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잘 받자. 남이 모르는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변한 사람이니 이렇게 못난 사람이니 남이 어떤 일을 가지고 나에게 실책을 하고 나를 신란을 하더라도 내가 잘 받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추고 순위 받는 마음의 태도를 만들면 그 실수를 가지고 내가 영원상 유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믿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실수를 모를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는 이와 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당연합니다. 멸시해도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와 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니까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그 일을 자신의 흠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할 때에 누가 그 일 말고 다른 일 가지고 신란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에도 그 순위 받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가 일면으로는 실수했지만은 순위 받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일이 오히려 영혼상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실수하게 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순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은 정말로 있고서 돈이 있고서 마음 낮추기가 어렵죠. 일이 잘 되어가면서 마음이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마음이 낮추기가 어렵죠. 어려운 일을 주어서라도 낮추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손해가 얼마나 큰 것을 깨달으시니까 알으시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겸손한 마음 만드는 것, 그 순한 마음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그 교만한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참으로 극심한 그 독입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큰 독인지 모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이 혈과 육, 이 피와 살 때문에 이 혈과 육은 충격을 잘 받아요. 충동을 잘 받죠. 혈육의 정이 강한 사람은 격동을 잘 받아요. 분을 잘 내지요. 성질 잘 내지요. 그러니까 종당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은 이 육신이 죄덩어리니까 죽고 마는 것이고 이 육신이 죄가 없으면 안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혈육을 순화시켜서 낮아지고 순한 삶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영혼을 길러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니까 격동을 받을 일에 격동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분대일을 주어도 성질 내지 아니하고 혈기 부리지 않는 이것이 성자가 되는 것인데, 자, 이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보훈 가운데서 왼뺨을 때리거든 바른뺨을 벌려대라. 자격자가 되어야 왼뺨을 치거든 바른뺨을 벌려대도록 그런 일을 주지, 자격자 안 되는데 그런 일을 주지 않습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거든 속을까지 주어라. 이것은 무언가니 우리의 혈과 육을 조금도 안 써먹는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자격에 자격을 따라서 이런 일서론을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지난 주간이나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은 말이나 당한 일이나 여러분이 그 말을 들어도 힘만 바짝 쓰면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거리니까 주었지. 여러분과 어방도 없는 문제의 순간입니다. 1학년짜리는 1학년 숙제요. 2학년짜리는 2학년 숙제인데 우리가 지난 동안에 받은 시험은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의뢰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내게 적당한 시험거리, 여러분의 적당한 시험거리지 여러분의 힘에 지나는 시험거리는 결단코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힘에 지나는 시험거리로 생각된 것은 내가 믿음을 쓰지 못했다고는 분명한 증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아시고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시켜서 기르려고 하는 뜻을 깨닫고서 격동을 시킬 때에 격동받지 아니하고 그 분할 때에 분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온유한 자가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믿는 일에 목적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유익한 목적이고 자기 습관과 버릇을 무엇부터 고쳐야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고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신이나 가정에 시험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촉입니다. 시험이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독촉인 것이니까 게을름 부리지 말고 그 기도를 놓쳐가지고 시험으로 오래 끌지 말고 시험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왜 잘못했느냐 책임 추궁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기도를 하십시오. 사경 때에는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는데 사경이 끝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일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니까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418장 찬송을 보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옥정 근심 모든 것을 한 사람 못 받네 주께 돌아오는 거로 부끄럽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디하여 모든 것을 어쩌나.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425장. 하루에도 좀 많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계 상전하노라. 이쁜 날, 증하게 되라 시증나. 늦게 행복과 기도가 늘 가르치네. 이두고 이쁘다 증하게 되라 이쳤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소망의 담대함과 바라는 것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소망에 담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받을 은혜가 확실한 약속인 것이 확신이 될 것 같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면은 은행에서 발행한 보증수표는 어디 가든지 현금과 마찬가지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지만은, 현금은 아니지만은, 은행에서 현금과 같이 바꿔주겠다는 보증을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거는 현금 구실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소망에 담대한 것은 돈이 아니지만은 보증수표가 어디에 가서나 돈 구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은혜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믿는 대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으면 분명히 유익하게 해줍니다. 믿는 신자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망의 담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좀 어렵게 되거나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손해보는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죽을 땅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 광야로 데리고 나갔는데 광야는 바로 사막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에는 사막에서 어디에 우물이 있고 어디에 곡식이 있고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먹을 것을 주고 분명히 마실 것을 주고 또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고 몸의 건강까지 줄 것을 믿으면 아무리 거칠은 사막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우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냇물이 흘러가는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계시고 나를 구원하였으니 분명히 먹이고 입히고 살려낼 것을 믿는다 하는 소망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것마다 사막에서 우물이 없고 개천이 없으니 어디서 물을 먹는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이 죽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안 될 것만 같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게 돼서 그건 광야에서 전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소망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소망에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어렵게 되든지 어떤 형편에 되든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는 데는 틀림없이 내가 지금 이런 처지가 당한 것은 유익한 그 한 과정이지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소망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만 담대할 것 같으면 자 아무리 일이 어려워져도 우리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믿는 신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망에 담대한 것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왜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고 하는 말씀을 보니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할 만한 시험거리가 여러 가지 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생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안 식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자 사막길에서 나무가 생겨나게 하고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그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인도해 주지 어찌해서 사막길을 지나가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켜서 보이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주면은 분명히 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길러주시려고 우리 주위 환경이 어려운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결단코 다른 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는데 오늘날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써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써먹어서 안 되는 것만 보고 남 잘 되는 것만 보고 손해 나는 것만 계산하니까 이것이 어려운 걸로 생각되지만은 우리는 보는 걸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보는 걸로 살 것 같으면 이것은 육신을 자꾸 써먹게 되니까 육신을 써먹는 것은 믿는 줄 알지만 안 믿는 것이 되고 말고 결국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게 되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에 옳게 인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멸망을 받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훈련인데 실제상 그 일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전부 시험거리지요. 전부 시험이지요. 시험인 것이니까 이 어려운 것이 올 때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믿는 일에 그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그것은 시험이 지난 다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게 난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서 길렀겠습니까? 마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뺏기고 이삭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큰 시험을 받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이삭을 바치지 말 것인가. 시험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니 우리 마음의 형편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형편을 나타냅니다. 이 시험을 치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의 형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음란한 마음이 있는지 참고 견디는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형편은 시험을 지내 보아야만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나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큽니다. 주일에 시험이 들면은 돈은 내가 있으면 반드시 주일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래, 손해를 보지만은 내가 주의를 꼭 지키자 하는 작정을 하고 나가면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편으로 기울어지니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하고서는 그때는 살리만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줍니다.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는 주일 지키지 못하고, 돈 시험 이기지 못하고 주일 지키지 못하고 11조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대한 시험이 반드시 있어서, 이것은 우리 마음의 형편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축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는 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자,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죽자, 성욕이나 음란에 대해서도 내가 죽자고 하는 죽기 살기의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은 적으나 크나 자기를 부인하는 죽자, 손해보자, 가난하게 살자, 어렵게 살자, 욕을 먹자 하는 이 정신 가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자라나가게 하려고 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돈에 손해가 난들 하나님 믿는데 지장이 되면 되겠나? 돈 못 벌어도 하나님 잘 믿자. 그래,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궁핍을 면하려면 가난하게 될 작정을 하고 물질에 손해볼 작정을 하고 주의를 힘써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 시험인데, 손해볼 작정하고 밥이나 먹고 살 작정하면은 그때부터 그 시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물질만이 아니죠. 또 그 영광, 명예와 영광심, 잘했다는 칭찬이나 잘한다는 말이나 그 영광심, 그 일에 대해서 꼭 시험이 되는데, 이렇게 입으면은 누가 나보고 무슨 말을 할까?
어디에서 나를 멸시하지 않냐까? 누가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서는 효과가 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마음에 분명히 강력하게 그와 같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너 머리도 그렇게 하고 위복도 그렇게 하고 신발도 그렇게 하고 가봐라. 요사이 그렇게 입은 사람이 어디가 있나? 응? 요사이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가 있나? 마음에서 그렇게 할 때에 그래 멸시를 받자. 손해보자. 하나님의 허락이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안 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 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는 멸시받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정령이나 음란의 시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편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참으로 그 어떤 문제든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손해볼 것 각오하고 마음에서 하나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을 그 결심하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험을 만나도 그 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써나가기를 원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으로 연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는 신자에게 시험이 있는 것은 복을 받는 자격자가 되게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418장 418장 근심되는 주한님 아니 진짜 누군가 이란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안하심 받겠네. 소망의 담대함,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는 그 소망이 담대해야 됩니다. 마음에 의심이 가고 안 되는 걸로만 생각할 것 같으면 반드시 되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데 어떻게 손해를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는 마음을 쓰게 해서 믿음을 쓰게 해서 주고 믿으면 반드시 되게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마귀의 손해는 우리가 손해받을 것을 예상하고 우리 마음에서 손해를 인정한 다음에는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약해가지고 아플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하면 반드시 병이 되고 아파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앓습니다. 내가 몸이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지켜줄 것을 믿으면은 내 몸이 약할지라도 아프지를 않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 이거 몸살이 나가서 이거 병이 되겠어. 정말 되겠는데 하고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하고 날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이 내 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귀도 우리 마음에 인정을 시켜놓고서는 증세를 일으키지 마귀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인정하지 않는 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우리가 인정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니? 실제 병이 아니지만은 증세를 줍니다. 무엇이라고요? 실제 병이 아니지만은 증세를 주어서 아픈 것 같이 속여 먹는다 말씀이요. 아이코, 내가 이건 무슨 병이 들었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은 그 인정한 대로 그 병이 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반드시 마귀의 참소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몸에 나타난 증세를 이거 큰 병 났는데 안 돼서 이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 아무래도 큰일 났어 하면 큰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할 때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언제 이와 같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참소를 강하게 하는 거 아니? 범죄할 때, 죄를 질 때, 죄를 지으면은 믿을래야 믿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해도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요.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속의 중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속의 중심이 믿어지면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질 때에 마귀의 참소가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마귀가 와서 증세를 주고 내 마음에다가 자꾸 설득을 할 때에 너 그렇지 않느냐? 정말 그렇게 아프지 않느냐? 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응? 그렇게 손해본다. 응? 뭐 안 된다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마귀의 참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정하고야 백입니다. 인정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돈의 손해가 나든지 몸의 손해가 나든지 이와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닐지라도 양심 안 쓰면은, 착한 양심 안 쓰면, 믿음은 착한 양심에 있는 것인데 착한 양심 안 쓰면은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이겨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착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착한 양심이 뭔가니, 양심을 바로 쓰는 것과 착한 양심을 순종하는 것이 착한 양심이요. 순종하는 것. 보통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경우를 갈라가지고 옳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양심 쓰는 거지만, 착한 양심은 중생한 신자의 마음을 써나가는 것인데, 중생한 신자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니? 죄인데, 죄를 지으면 자꾸 격동이 받습니다. 격동을 받지요. 혈기 잘 내지요. 양심 안 쓸 때 혈기가 잘 나오죠. 응? 그 마음의 격동이 잘 나오죠. 모든 일을 순위 받는, 낮아지고 순위 받는 마음이 이것이 양심을 쓰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옵니다. 못된 것, 손해나는 것, 고난 고통은, 마귀가 주는 그 손해나는 고난 고통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틀림없이 죄가 있으면 거기에 달려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중생한 신자가 잘못해서 죄를 질 것 같으면, 잘못하고 죄를 질 것 같으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징계는 받지만은 영혼의 구원을 반드시 받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데는 마귀가 반드시 와서 참소를 하고, 참소를 이겨낼 도리가 없으니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온 때마다 넘어가고 맙니다.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는고 하니,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주셔야 이기지.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인데 사람이 마귀를 당할 도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제 아무리 용맹이 떨치고 제 아무리 지혜가 넘치는 사람인지라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거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착한 양심을 쓸 때에 그때에 하나님 같이 계시는 것이,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연단시키는데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 그 자유 가운데서 우리를 길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어서 자유 가운데에서 자기가 자기를 지켜나가도록, 음란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자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여자가 따르도록, 여자가 가까이 있도록 해서 그래도 참고 견디고 그래도 마음을 굳게 해서 결심해 나가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그 일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자유 가운데서 길러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도 남이 돈을 벌고 돈 버는 일이 생기고 돈 버는데 양심 안 쓰는 일이 또 곁들이고 주일 못 지키는 일이 곁들일 때에 그 자유성 가운데, 자유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참고 견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0페이지 449페이지가 24장이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오기 그에게 고하여 가라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도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서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아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숨어서 굴 깊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편서보라 들어갑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라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손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4절 보니까 다윗에 같이 있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소견에 손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고 맡겨놓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을 꼭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해라 하고서는 사울을 갖다가 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시는데, 다윗의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자기를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 댕기는 사울을 갖다가 다윗 앞에다 갖다 놔줍니다. 자, 네 맘대로 해거라.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믿는 마음을 써서 그래도 그 상하는 일을 하지 않냐고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도 마음에 찔렸는데 다윗이 믿지 않는 마음을 써가지고 옳지 원수 잘 만났구나 하고서는 창으로다가 한번 찔릴 것 같으면 반드시 사울이 거기에서 죽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왜 다윗 앞에다 갖다 놓고서는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라 하고 합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지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일을 맡겼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그
5절 6절 먼저 읽어봐요. 5절 6절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배물이 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나님이 금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늘 상충이 됩니다. 자, 자기를 지겹게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좋은 자리에서 만났는데, 원수 갚을 좋은 자리를 만났는데 어찌해서 다윗이 이와 같이 죽이질 않냐고 놔보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까 해하지 않냐고 놔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 믿음을 잘 써먹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흉보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에게 헐뜯는 그 사람이 만약에 흠점이 생기고 실수하는 점이 생겨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흉을 보고 선전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를 미워하더니 잘됐구나, 옳지 요때구나 하고서는 얼마든지 그 사실을 가지고서는 말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일에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됐단 말씀이죠. 얼마나 다윗이 그 믿음을 잘 썼습니까? 18절 사무엘상 24장 18절에 또 봅시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날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행한 일을 인하여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을 다윗에게다 붙여주었는데 다윗은 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받을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복받는 일이 무엇이요? 바로 이것이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는 것. 이것이 복받는 일이요. 또 다른 데 한 군데 가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4페이지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네가 만일 내가 명한 그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왕이 되는데 내 마음대로 다스리라. 내 마음대로 하는데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환경 주고 여로보암에게도 이런 허락을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허락을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양심을 힘있게 써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421장 42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이네 위로하니 누구시뇨 주 예수.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아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은 강팍은 순종하는 데에 반대입니다. 거스리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다 좋지 못한 것은 줄로 알고 단 마음이 생기지를 아니합니다. 그 강팍한 것은 참으로 우리가 평생 고쳐야 될 그 문제인데 그 13절에 가보니까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 자기가 자기 마음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강팍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반드시 강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늘 부인해야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순종하고 단 마음을 받아서 그 다르게 여기는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꼭 하게 되는데 그 강팍하게 되는 것은 교만해서 그와 같이 됩니다. 바로가 왜 망한 거 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못 봐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적을 보고 어려울 때마다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숨이 통할 때는 다시 또 그 뜻을 돌이켜서 강팍하게 합니다. 왜 그와 같이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서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강팍하게 하는 것이 무언가 하니 육신의 생각만 써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말이에요. 이 강팍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써먹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 일로 광야를 지나야 되겠으니까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낮추고 시험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격자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의 길을 40일 40야 40주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보통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이 시험 저 시험에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는데 얼마나 그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간 모세를 이렇게 연단하고 저렇게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일, 자기를 낮추는 것과 그 유순위 받는, 그 순위 받는 그 일을 마음을 써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금이라도 써먹으면 격동을 받고 혈기 나고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낮춤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낮춤을 받기 전에 내 스스로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모든 일이 나에게 유익하게 주는 것을 믿고 잘 안 될 때에도 감사하고 남에게 멸시를 당할 때에도 감사하고 꾸중을 들을 때에도 단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왜? 하나님이 들어야 되겠으니까 듣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것 같으면 이것이 소망에 담대하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니까 감사가 나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반드시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시험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시편 78편 858페이지.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다고 했어요? 18절에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자기 탐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말씀이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좋고 유익하게 해주시는데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은혜를 항상 받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될까? 또 은혜 받고 살면서도 될까?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반신반의 하는 이런 형편에서 살아나갑니다. 확신해야죠. 자, 시편 66편 847페이지 한 절씩 교도갔습니다. 847페이지 66편 8절부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그 분명히 하시며 어려운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불과 물을 통행하는 게 시험이죠.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이 시험이니까 이 시험을 꼭 지나야 됩니다. 장량이가 전쟁에서 지고서 시름 없이 저녁에 다리 위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감 한 분이 오시더니 그 시름 없이 서 있는 장량이 앞에서 신발을 던져서 그 다리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량이 보고서는 저 신발 가서 줘오게. 자, 그리 낯도 모르는 노인이 신을 부러뜨리고서는 가서 줘오라고 합니다. 싸움에 져서 마음이 상하고 상심이 됐는데도 그래 장량이가 까짓 걸 줘다 드리자 하고선 내려가서 신발을 갖다 줘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더니 다시 또 신발을 또 떨어뜨리면 다시 가서 줘오게 합니다. 자, 이게 마음에 생각하기를 화가 나지만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갔다 가서는 공손히 갔다가 신겨드렸습니다. 아, 그러니 세 번째 또 그 신발을 내던집니다. 또 가 줘오게. 그래, 끝까지 잘 참고서는 세 번째 그 신발을 갖다 가서는 공손히 갖다가 받아서 신겨드렸더니 그 어른이 책 한 권을 주는데 황석공 총서라고 하는 책을 주는데 그 책을 가지고서는 통달을 해서 싸움에 나가서 이겼다 하는 그 말이 그 글이 있습니다. 그건 무언고하니 장량이가 황석공 총서를 받기까지는 그 겸손한 유하게 받는 시험을 통해서야만 그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들 때에는 유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물을 통행하는 것은 우리를 낮추는, 우리가 겸손한 자, 유한 자가 되는 그 일을 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겸손하고 유한 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 주시고 남편 주시고 형님 주었는데 부모님께 유순한 자녀가 되지 못하면 남에게 어떻게 유순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유순한 순종을 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성품, 거스리는 성품을 유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부모의 성품입니다. 또 남편의 성품이나 그 형님의 성품이나 또 아내의 성품이나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일까지 해서 집안 안에서 순한 그 일을 해야 자녀가 부모님에게 말대꾸하고 분명히 말대꾸할 때야 이유가 있어서 대꾸하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대꾸하겠지만은 대꾸하는 건 잘하는 것 가지고 대꾸해도 그것은 벌써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데는 틀린 삶이 되고 맙니다. 잘해서도 자기가 잘해서도 우도런에게 대꾸하지 않고 손이 받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일부터 우리가 하지 못하면은 큰 시험이 옵니다. 아버지 어머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어머님보다 더 강한 순종해야 될 압력이 옵니다. 시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답을 자꾸 하고 고역하면 시어머니보다 더 강한 눌리는 압력을 꼭 받아서 그 사람을 기어이 유순하고 순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뻣뻣하면 뻣뻣할수록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주시는 것이니까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거든 순종하는 착한 양심을 잘 쓰는 사람 어찌하든지 그 자신을 낮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옳다 인정을 할 때에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불과 물을 통행하는 그 일밖에 없는 것이지 손해 보이는 것이 결단코 없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그 사는 것을 다시 봅시다. 12절부터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보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심의 문관이 육신의 생각이라 말씀이죠.
그래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써먹게 해서 손해보게 하고 하나님은 믿음을 써먹게 해서 은혜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한 마음을 주고 마귀도 우리에게 한 마음을 줍니다. 마귀는 못되는 망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줍니다. 육신의 지혜가 그 악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나가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제가 읽을 테니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가 여기 있는데 범죄하는 거 17절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이가 아니냐. 범죄하면은 망하고 맙니다. 죄를 지면 망하고 말죠. 그 다음에 18절엔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두 가지죠.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범죄하는 거, 순종치 않은 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못 보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499장. 499장. 예루살렘 금성아 복가득하도다 내 너를 생각할 때 이 마음 기쁘다 이 앞에 없는 복과 영원한 광채와 나 받을 모든 기쁨 생명 못하여라 지연산 손전하네 손상어 성인들 주 찬송하는 소리 그치지 않도다 주께서 계심으로 그립지 명랑고 소방초동산들 여름길 길경계 다윗의 보좌 앞에 온 걱정 버리자 즐거운 잔치할 때 계절을 부르네 대원수 따라 나가 순전한 자들은 영원히 먹음토록 인예복이도다 위하고 복된 도냐 택한 나오시세 귀하고 복된 도냐 내 항상 바라네 예수여 비옵나니 근자비 베푸사 편하게 쉬고냐니 짤나게 하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저희 안에 계셔서 원하시는 대로 주장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실 때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사는 참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사온데
마귀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에는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일을 해서 극기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항상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가르쳐 주시려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안 쓸 때에 마귀가 들어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여러 가지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 놓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 작정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과 몸을 주장해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중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 나갑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참을 수 있고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나이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복받는 마음이 되도록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믿음을 잘 쓰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항상 같이 계셔서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나 방심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실수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낮추고 순위 받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는데 이 일을 할 마음도 먹지 않았으니 참으로 항상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되면은 은연히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가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될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주셔서 교만한 마음, 스스로 높이는 마음 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아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 남은 시간도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성령의 주장과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도 상가 조심하게 싸움에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풀어 나눠서 찬송가를 넣은 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7장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증한 고초 받으사 대신 증은 주 예수의